2026년 2월 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혼인잔치와 조금 차이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생각하며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처럼 어느 특정한 하루의 날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내내 지속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결혼식을 통상적으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10일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지방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일주일이면 결혼식에 모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넘어가는 사흘째는 어느 정도의 익숙함과 지루함이 찾아오는 동시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가장 몰려드는 시간으로 어쩌면 잔치의 재미와 흥미를 가장 높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3절을 보면 마침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고 다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매우 필수적이었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잔치를 망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흥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라 수치이고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명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그 장소에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파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야 하니 지금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맡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면, 인생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하나님이 알맞게 응답하시겠지가 아닌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명히 채우신다는 믿음과 간절함이 이 이적을 시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의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마리아가 명령하는 이 하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하인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시종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즉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수행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 이것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자기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염려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으로 주저하여 멈출까 염려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가능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인들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진행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왜 그것을 굳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했는가? 물을 주고자 했으면 그냥 물을 떠줬으면 됐는데 굳이 항아리에 힘겹게 부었다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줄 이유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자기 판단이 아닌 말씀대로 실천했고 그 결과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그 연회장의 장소에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으로 마주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아직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상황에 예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자기 판단으로 마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행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거나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시작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민하지 않는 나의 오늘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며 그렇게 방황하는 날이 아니라 방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과 안정을 되찾게 되는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나의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한 번 힘내어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